사탄에 넘어지지 말라, 사탄에 넘어지지 말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살해하고자 했던 그 부류들이 여기 나옵니다. 종교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 이런 부류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탄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조종해서 역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그들이 사탄이 개교를 부리고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렇게 휘젓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다듬어 놨어요. 어떤 마음이냐? 첫째로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명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들은 사탄의 밥이에요. 밥. 사탄이 제일 즐겨하고 좋아하는 상대가 바로 이렇게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아주 쉽게 파고 들어가서 그를 농락하고 그리고 그를 조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게 더 커지면 그게 바로 명예가 되는 거예요. 명예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그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바람과 부딪혀 만나면 아주 추한 꼴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온통 더럽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무언가 자기를 명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권세욕이에요. 권세욕. 이 종교 지도자들도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예수의 그 폭풍같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혹은 사람들의 그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와야 될 그 백성들이 예수께로 다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발휘하는 이 권세가 약화되고 아니면 이것이 꺾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그냥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 자리에 앉으면 다 이 두 가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명예, 둘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이 권세를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리고 명예를 자기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여지없이 사탄에게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권세, 이 욕심 떨쳐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만 더 힘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정말 어깨에다가 뽕을 집어넣고 다닐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이 권세에 대해서 아주 친숙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아주 친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뽐내면서 사람들은 이 권세를 추구하고 권세와 결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냥 눈만 돌리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올무에 빠지고 넘어지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것을 멋지게 떨쳐냈던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아주 크게 혼내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막 몰고 가고 있을 때 그때 그는 겸허하게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았어요. 권세와 명예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몰려 들어올 때 그 사람들에게 자기 고백을 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제어하고 낮췄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례 요한에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권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떨쳐냈습니까? 메시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냥 무너져야 하리라.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고백을 했어요. 사명이 분명했어요. 자기 인식과 더불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탱해 갈 때 마귀가 세례 요한에게 파고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파고드느냐 하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보니까 탐욕의 눈이 어두웠어요. 탐욕의 눈이 어두웠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돈을. 또 가룟 유다는 이 금전적인 이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했던,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이 돈의 유혹에서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귀한 향, 나드향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왜 이 소중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면서도 돈을 요구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이 욕심의 탐욕이 가득 찼던 거예요. 탐욕의 눈이 먼 가룟 유다를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고 사로잡아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마귀는 어떤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느냐? 욕심에 그냥 눈이 멀 정도로 그냥 덕지덕지 자기 것 챙기느라고 그냥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절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그를 조종해서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 십자가에 반대되는 행동,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를 자처하며 그렇게 못된 짓 하게 만드는 그런 계략에 아주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 명예와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에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사탄은 아주 계략과 예수의 길을 방해하고 십자가의 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것,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아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사탄은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없어요.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항상, 그리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탄은 아예 그렇게 지금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해야 돼요. 사탄은 대적의 대상이지 사탄은 피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사탄은 우리가 뭐 어떤 상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무조건 대적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탄과 대적해서 승리를 얻는가? 첫째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주님만 의지하면 돼. 거기에 내가 드러나면 안 돼. 거기에 어떤 욕심이 드러나면 안 돼. 거기에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하고 사탄과 대적을 해야 돼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어떤 무슨 이게 이성적으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그런 거 끼어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 내 속에서 뭐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도 필요 없어.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피, 대속의 피를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며 가는 사람은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공로 외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영적인 싸움 무엇으로 하는가? 그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싸울 때는 말씀으로 싸워야 돼. 저도 사탄과 장시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다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막 이럴 때 정말 괴로워하는 게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질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던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말씀이 내 믿음과 함께 온전하게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은 벌벌 떨고 그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는 말씀으로 싸운다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하면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마귀는 대적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선포하면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다가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악한 영들은 다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그 계략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그리고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탐욕 우리는 절대 내 가슴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광명한 청사처럼 그렇게 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막 직시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사탄과 대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그랬어.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예수 이름,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 그거 외치면서 주님만 붙잡고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싸우는 자에게 사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긴다면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들이 늘 마음에 명심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사탄 앞에 무너지지 않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